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시멘트를 붓는 차가 엉뚱한 곳에 시멘트를 붓는다면 공사가 잘못된 줄 아는 이 공사 관계자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 부으면 이제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이, 그걸 고치려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공사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의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신앙 행위들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 금식, 헌금, 예배,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목소리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목이 쉬어도 좋으니까 목소리를 조금도 아끼지 말고 있는 대로 목청을 높여서 유다의 백성들의 잘못을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뭡니까? 바로 그들의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대형 공사보다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게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한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또 3절에는 사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않으신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신다. 금식하는 네.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얼뜻 보기에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구하는 것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전혀 폐하지 않는 나라 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 같고 나를 정해 금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경건한 백성들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유다 백성들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유다 나라에 지금 큰 어려움이 닥친 것 같습니다. 기근이 들었든지 전염병이 퍼졌든지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적에게 포위됐든지, 근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갑자기 막 예배드린다고 막 북적거리고 기도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장소가 비좁을 정도입니다. 또 사람들이 막 금식하기를 막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부흥의 역사 같지만 그러나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성도들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듯이 이 고비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 고비만 좀 넘기게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것 끊어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진정한 부흥의 역사였겠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상황이 급하니까 그냥 하나님 도움받기 위해서 일단 고개를 좀 숙인 겁니다. 속마음은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이런 속마음, 지금 어려운 고비만 하나님의 도에서 넘기고 나면 다시 얼마 전처럼 세상으로 물질을 향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마치 자식이 부모를 이해관계로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돈 만든 늙은 부모에게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도장 한번 찍어달라고 감언이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이번엔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하고 금식하고 별 요란을 다 떨어도 진짜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아시니까 가슴을 더 아파하시고 더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들의 이런 경건의 수고가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진심으로 죄를 통회하고 또한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어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기회에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떠나는 결단을 사람들이 내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할 때가 이 유다 백성들처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중심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180도로 돌아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내어드릴 때 완전히 가치관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그런 것으로 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 이제 4절, 3절, 4절 이하로 쭉 나타납니다. 그것들을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만물과 접하기 전 그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기 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오는 것 같았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 같았고 때를 따라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깊은 중심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깊이 찾는 것이 아니었고 어려움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중심 깊은 곳은 변화되지 않은 채 겉모양만 경건에 힘쓰는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려운 때에 이 어려움을 넘기기 위한 경건과 기도와 회개가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진정한 심령의 변화, 중심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정말 세상 것을 사랑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무리 아프고 손해가 있어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업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임시방편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해주시고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부흥, 정치, 군사적인 부흥이 아니라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합작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 여러 가지 지금 위기 앞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나가면 하나님 악인이 손을 잡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모든 그들의 전략이 그들의 괴계가 허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님, 기도가 원자폭탄보다도 강합니다. 그 어떤 나라의 군사력보다도 한 사람의 기도가 더 강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마천교회 모든 성도들 구역마다 또 10월 3 돌아오는 주일 있을 성례식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군문에 있는 아들들 환우들 다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신학교와 또 우리 고신총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